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11장 29,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손에 길들임 받은 복, 온유.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힘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주시는 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 손에 길들임 받은 복, 온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전할 때 하늘의 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달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BC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겉옷을 안장처럼 올려놓기도 하고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깔아놓고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오래전 다윗 왕 때의 영화를 찾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의 영적인 의미는 온유와 겸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어떤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힘든 경우를 만났을 때 온유한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격을 가하고 맞상대하면 온유하지 않지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반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균형을 잃지 않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어려운 일 당해도 말씀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일컬어 주님 손에 길들임을 받은 복,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말은 사람이 타거나 마차를 끄는 등 교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농사에도 짐수레를 끄는 등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말을 듣지 않는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야생마를 촌으로 데리고 나아가 그보다 작은 당나귀와 함께 묶어두고는 고삐도 없이 풀어줍니다. 야생마는 한참 동안 이리저리 뛰어오르면서 작은 체구의 당나귀를 끌고 다닙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기력해 보이는 당나귀를 끌고 지평선 저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날 며칠 그 자취를 감췄던 야생말이 당나귀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 당나귀는 회귀 본능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당나귀입니다. 이 둘은 여전히 함께 묶여 있지만 그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당나귀가 앞장을 서고 야생말은 얌전히 당나귀의 뒤를 따라갑니다. 방목지에서는 늘 일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날뛰던 야생말은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매달려 있는 당나귀에게 반항하기를 포기한 채 야생말 스스로 얌전해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방지축 날뛰던 야생말은 순수하게 길들여진 말이 되어 많은 곳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거친 야생말보다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당나귀처럼 공격적인 움직임에도 요동치 않고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할 때 오히려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 야생말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면 온유하거나 인내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마음이 나오도록 영적인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내와 온유한 마음이 자라날 때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주님 손에 길들임을 받는 복,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철학자 밀턴은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럼 무엇입니까? 구약의 온유하다, 이 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환난을 받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의역하면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성품,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성품, 이렇게 여러분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야생말이 사람 손에 잘 길들여지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길들임을 받아 온유해진 주님의 자녀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분을 내지 않고 안정된 심정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손에 길들임 받은 복 온유, 이러한 온유함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손에 길들임을 받은 복 온유, 이 온유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손에 길들임 받은 복인 온유는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적인 의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차지하는 자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아주 귀했던 창세기 당시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우물을 물려받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메우는 아비멜렉에게 대적하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임을 받은 복인 온유로 상대합니다. 창세기 26장 21절 2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다툼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많이 있었지만 결코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으로부터 화친을 맺자는 요청을 받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온유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겉으로 폭언이나 폭력으로 표현하기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창조자 곧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신 후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고 온유함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자녀를 반드시 다시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영원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길들임 받는 복, 온유, 이 온유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손에 길들임 받은 복, 온유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손에 길들임 받은 복인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훈련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익히는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주님이 지게 해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할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고 주신 상황인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신 주님 닮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보기도 싫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럽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겸손하게 구하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젊고 패기 만만한 왕자였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젊은 나이에 모세는 힘과 권세, 권력이 있었습니다. 전략과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용병술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도자로서 갖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모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온유함이 모자랐습니다. 온유함 없는 지도자는 자기 욕심만을 채웁니다. 온유함이 없는 지도자는 이기적이고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독재를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 중에 온유함이 없어서 무너진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길들여진 야생말처럼 하나님 손길의 다스림에 의해 조절되는 성품입니다. 온유함이란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 속에 모세는 온유함을 가졌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자기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복받을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지도자 온유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온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보면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처럼 지상에서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고품격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칠경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이 그저 고통스럽게만 여겨지지 않고 위장된 축복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소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고마운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삭이 우물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맞서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너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또한 내가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을 가지고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 손에 길들임 받은 복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시며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내면에 주님의 열정과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속에 나타나는 성품의 부드러움 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생기는 성품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온유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가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온유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길들임을 받은 복, 온유의 복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훈련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고 익히는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며,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결국 우리 삶의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손에 길들임 받은 복,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유료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손에 길들임 받는 복 온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